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비단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어떤 과를 가야지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서울에서, 이 경기도권에서 내가 안정적인 거주처, 집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또한 결혼한 그런 사람들은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잘 공부하면서,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등등, 각 연령대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다 동일하진 않죠.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연령대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든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냐 또는 영원한 생명이냐, 다른 말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든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내용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야 돼? 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나 그 땅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이 사실을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마치 내가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머리로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내용, 이것을요 우리는요 너무나 잘 압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몇십 년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결코 없을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뻔한 내용이네, 뻔한 본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주어지는 똑같은 만나를 받았을 때 그들은요 동일한 음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광야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롭게 들려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금 역사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시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침체가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될 때, 혈루증 여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은혜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 우리 지인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지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왜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여인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알자마자 처음부터 그녀가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주석을 통해서 얘기하진 않지만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가 자신이 원하진 않지만은 내 몸에서 유출되는 그런 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여러 방면으로 여인은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노력하며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그 결과는 허사였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허무하게 허사로 그렇게 드러났을 때, 이렇게 자신의 현 상태를 알아야 할 때만, 나의 그 상태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병원에 언제 가십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지금 단순하게 음식을 먹고 체해서, 아니면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은 배가 너무나 아플 때 우리는요, 약국에 가거나 병원을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지금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국이나 병원을 가게 되는 것처럼, 나에게 자신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까? 본문의 혈루증 여인처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나 직장, 가까운 지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문의 여인과 같이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말은 일면으로는 맞아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인처럼 어떤 막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그들도 우리처럼 두 팔, 눈,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건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영적으로 처음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죄로 인하여 우리 사람의 영혼과 몸에 모두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에, 몸이 아팠을 때 이것은, 내가 몸이 아픈 것은 단순히 내가 허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요, 그 기저에는 죄의 원죄의, 그 기저의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봐라,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기술이 많이 발달한 그런 좋은 세상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려운 문제, 심지어 죄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사는 우리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세계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의 이성을 신뢰했습니다. 야, 맞아. 우리가 드디어 압박하고 있던, 우리를 옥죄고 있던 그런 종교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어. 해방된 우리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점점점 더 좋아지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즉 유토피아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세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지난 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했어요.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기술이 점점점 발달하면은 더 이상 죄는 없어질 거야. 악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끔찍한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 그런 세계대전들이 지난 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떠합니까? 오늘날에 챗 GPT라는 첨단 AI 그 기술이 전 세계에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첨단 기술 AI도 지금 도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반백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과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분명히 물질적으로 풍족해진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기술을, 그런 문화 혜택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결코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정말 20년 전만 비교했을 때 봐도 너무나 삭막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가난하고 부족해도 지금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게임기나 여러 가지 놀 곳이 부족해도 축구공 하나만으로, 또한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은 도시락 그 하나만으로, 적은 반찬으로도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애를 가지며 살아간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는 어떠합니까? 내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발달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피폐하고 삭막한 시대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 먼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나의 이런 상태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안 사람들,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본문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혈루증 여인이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을 찾고 수소문해서 명망이 있는 의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과 같이 사람은요, 내가 뭔가 지금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아는데 이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비록 타락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 기저에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선행, 고행 등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결과는 어떠할까요? 해결이 될까요? 내가 선행을 하고 여러 가지 100일 동안 고행을 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이 말끔히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돌아볼수록요, 행복감이 아니라 더욱더 불안감만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여전히 평안하지 못한 그런 나의 마음을, 그런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선배였던 마틴 루터가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내면을 돌아봤을 때 끔찍한 죄를, 비록 드러나는 죄를 행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선행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을 시즌받기 위해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 고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남들보다 더욱 뛰어난 열심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요, 그렇게 했을 때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감, 끊임없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타종교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타종교를 보면요,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에 그들은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그들 기준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많이 합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등등 그들이 순례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행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두 번으로 끝나나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먼저는 나의 상태, 우리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모두 헛수고였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고행을 했지만은 나의 힘으로서는 안 되었구나. 허사를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시작입니다. 본문의 여인이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 허사였음을 절실히 느꼈을 때 그녀의 시선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이신,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시선이 옮기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의 이 질병을 내가 해결해야 돼, 나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은 나의 노력이 모두가 허사였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나의 시선이 나로부터 주님께로 시선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같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본문의 여인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힘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요, 육체가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의 대가로 인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혈류증 여인은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복음처럼 들리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은 모든 것이 허세였음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안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이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 복음이 나에게 드디어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인은 복음을 듣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청년이, 그 인물이 모든 병을 고쳤다. 모든 병을 지금 고치고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에, 이 유대인 땅에 정말 예수라는 인물이 지금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스타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말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다,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적들을 행한 것이 아니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마침내 이 땅에 임하였음을,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나라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친히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분이심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결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죠. 그 증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 12명만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서 증언하는 구원받은 우리 증인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던 구약의 선인자들, 그들 중에 한 명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요, 부처, 공자, 마호메트, 그런 사람들과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보여주셨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을 따라야 되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야, 단순히 도덕 선생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 윤리적인 교훈을 주려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만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도 전해야 됩니다. 믿음은 다른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절망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은 2주 후면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구정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도록 합시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시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심한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어. 야,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정성과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은요, 처음부터 귀를 막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전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정 때 구원받아야 될 우리 친척들, 가족들에게, 내 주변 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은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을 들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나의 이런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질병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듣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수많은 무리에 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믿음의 반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 표현을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옷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그 자신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인한 행동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사이에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그녀는 오직 나의 이 질병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 절박한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28절에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요,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예수님께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녀는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까? 또한 내 지인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대.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여인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질병에서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나아오며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에 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들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는요, 그 순간 이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맡길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반응한 자,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진실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결과 여인의 병의 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몸이 그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으면은 수술을 받으면요, 그 즉시 병이 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조금 더 빨리 회복되기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그 즉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혈루증 여인은 그 여인의 병이 예수님께 옷을 대자마자 즉시 그 병의 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세상의 치료약을 찾아다녔으나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는 동안 결국 아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심해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 안에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녀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노력을 그만두었으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모든 일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자신이 현재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어깨 무거웠던 그 짐이 사라지며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내 얼굴을 힘들게 했던, 근심이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에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근심이 평안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진실한 믿음으로 단 한 번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또 맡았던 많은 고행보다 더 많은 일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단 한 번의 영혼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와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대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물로부터, 죄에 대한 답답함으로부터 우리는 그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어떠한 고행이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단 한 번에 즉시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만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오염과 죄초로부터 우리는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 알아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자정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천국에 가게 됐을 때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하지? 나 너무나 두려워.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셔서 그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평안함과 만족과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갈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주님께 구원을 받아 평안히 갔던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어제보다 오늘과 내일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간 동안 우리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죠. 그러나 현재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도 구원받은 우리가 침체에 빠지게 됐을 때 여인이 28절에서 얘기하면서 되새겼던 그 구절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우리가 침체됐을 때, 낙심됐을 때,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나? 구원의 확신이 정말 의심이 될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이미 허락하신 평안, 우리는요 성령님 안에서 다시금 그 평안을 누리게 되며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한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